주기도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악에서 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령 아멘이라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명기 27장 14절,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26절까지 아멘 할지니라가 13번이나 나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를 잘 하진 않지만 사람에 따라 아멘을 잘 하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말씀에 아멘을 잘 하십니까? 은혜를 받은 말씀이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또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싶을 때 아멘을 잘 하십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멘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멘 대신 노멘을 하고 싶습니까? 인간의 본성상 저주를 들으면 아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을 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4절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저주의 말씀을 들어도 왜 아멘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아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불순종하면 율법에 명기된 대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아멘의 첫 번째 의미는 나를 위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본질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본질은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에는 기도 응답을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필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만입니다. 얻어내기 위해서만 기도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기도의 본질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기복주의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복주의 기도는 내 나라와 내 건세와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입니다. 기복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주의 기도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 올바른 관계를 위해 기복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기복적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복적인 기도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한 기복적인 기도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복적 기도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적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복주의 기도와 기복적 기도는 똑같이 기도 응답을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기복주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 응답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복적 기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기복적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아도 설령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서운함이 깊어지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복적인 기도를 드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삶의 목적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그 세상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면서 기도의 목적을 변질시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라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말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등촌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학교와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다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늬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난과 욕만 듣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과 별반 구별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처럼 자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정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문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고자 기도하지도 마십시오. 기도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위해 기복적으로 기도하시며 나를 위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아멘 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아멘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기도 응답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은 예스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고 신이 납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습니다. 하나님, 저 돈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돈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 취직을 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거짓말같이 병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아 하늘을 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맛을 알아가기 위해 빠른 기도 응답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조금 자라고 성숙되면 이 단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 시작하면 기도 응답에는 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응답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응답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 서운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저에게 많이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기적적으로 말기암에서 살아난 환자는 없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장받는 분들은 가끔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남았다고 하셨는데 3년을 생존하시는 분도 있었고 곧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20년을 넘게 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오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기 암 환자들은 살아나지 않고 죽음의 과정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대부분의 말기 암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다 죽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를 했지만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해서 죽어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대충대충 중원부원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너무나 애절하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분 불경스럽지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들은 살려주고 싶습니다. 저런 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도 손해보실 것 같은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말기 암 환자들은 죽음 앞에서 어떤 기도보다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환자들만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도 하나같이 말기 암 환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를 간절하게 함께 중보합니다. 기도를 그토록 간절하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말기 암 환자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길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 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다 해줄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을 한다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기를 치유하는 것이나 말기암을 치유하는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해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경배와 찬양만 합니까?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으며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고 경배와 헌신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고 원망과 불평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불경하지만 저 같으면 기도 응답을 들어주고 경배와 찬양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바보 같습니다. 기도 응답을 들어주고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이 훨씬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원망과 불평, 심지어 저주의 말을 들으십니까? 기도 응답, 하나님 입장에서는 힘드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실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짧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답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에도 아멘 해야 하지만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 그토록 간절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이상한 믿음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 뜻과 내 소원대로 기도가 설령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우리 등촌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은 기다리라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도 겉으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응답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응답 가운데 가장 힘든 응답입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은 눈에 보여서 알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응답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그 응답으로 그래도 마음은 편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기다리라는 응답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기약을 알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 지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는 응답은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실까?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를 신실하게 믿으며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지 못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드리는 그 끈질긴 믿음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그리고 믿음이 성숙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기도 응답을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받으면 좋아하지만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세 번째 기다리라는 응답을 받으면 영적으로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등촌가족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입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확신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이라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왜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도 있고 때로는 구체적인 이유를 모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아도 아멘, 내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해도 또 아멘,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셔도 아멘 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아멘의 세 번째 의미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아멘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8장 26절, 8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 들은 말씀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주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첨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말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말로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뜻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영광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왜 100% 응답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을 편협적으로 보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뜻, 자기 필요,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대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드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루며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영원하심을 믿지 않으면서 하늘에 계신 이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빠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의 권세를 믿지도 않고 또한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임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뜻만을 위해 기도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도 않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죄가 주는 쾌락을 은근히 즐기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는 사자 같은 악한 자를 과대평가하여 너무 무서워하거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한 자를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일시적인 내 나라와 내 권세, 내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주문처럼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내 기도문이 아닙니다. 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드리는 아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아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에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도 아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시며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영생을 삶을 사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나를 위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아멘의 기도. 모든 기도 응답, 예스와 노와 웨이트의 아멘으로 하답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다짐의 아멘의 기도입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